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402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중에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박해를 받은 일이 없었고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시달린 일도 없이 다른 교회랑 다르게 평온하고 부유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무역에 있어서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랑 가까운 이 무역의 요충지였는데 그 때문에 이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활발하고 자금의 이동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융업도 좀 발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로 인해 큰 은행이 설치될 정도였습니다. 이 큰 은행이 설치돼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도 이 은행에 예치금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모여들고 관리되는 그런 좀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 재정은 부유할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열의가 좀 가라앉고 있었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온적인 그런 신앙 상태를 비판하시면서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15절에서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라오디게아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의 사상에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건 라오디게아 지방의 어떤 특성에 기인한 그런 설명인데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온천, 아주 고온의 온천이 흐르고 있었죠. 이것이 이 온천이 라오디게아까지 이어지게 되고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가면 온도가 매우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 경고하는 의미로 너희의 지형처럼 너희의 그 흐르는 그 미적지근한 온천처럼 너희의 신앙도 지금 미적지근해져 있다, 미지근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미지근한 온천의 온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안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안일해진다는 것은 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위험한 걸까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람은 나의 상황이 아무 고난이 없이 또 여유롭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성이 언제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이 그냥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이 나오는 자판기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거래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거래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런 끈끈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충만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무언가에 몰입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항상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그 공허한 자리에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집어넣는다면 성공에만 몰입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잃게 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사람 자체를 넣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에 집착하고 관심에 목마르게 되고, 또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 자리를 자녀로 채워놓게 된다면 자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그 방향이 안정적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몰입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에 몰입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몰입하는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무엇인지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아마도 부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 부작용이 생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의 주의사항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뜨거운 상태도 가능하다,
혹은 미지근한 상태도 가능하지, 혹은 차가운 상태도 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현재는 미지근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뜨겁게 가져가야지, 이 뜨거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것도 되고, 차가운 신앙도 괜찮고 미지근한 신앙도 괜찮다고 여기면 이 역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때 18세기에서 19세기에 매우 성행했고, 또한 20세기까지에도 주목을 받은 신학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의 한 분파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교단에 따라서는 신학이 아니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신학인데요. 그만의 특이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에서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신학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철학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과학 이론으로 성경을 모두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푼 기적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일들,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일들마저도 그저 이 신화처럼 또는 교훈을 주려고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별로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허구라고 여기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일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허구라고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게 되겠죠. 하나님이 한 게 거짓이라면 하나님도 거짓된 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도 않고 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겠죠. 성경이 거짓이면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도 못하죠. 모든 걸 알지 못하는데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한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들은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될 만한 일은 되게 해주시고 안 될 만한 일은 안 되게 해주시는 그런 미적지근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적지근한 분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 미지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또한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 이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뜨거워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건강 때문에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요. 한때 제가 정말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에 한 서너 번은 먹었던 음식이 바로 햄버거입니다. 이유는 가격이 싸고 맛이 있기 때문인데, 집 앞에 햄버거 집이 생겨서 이 맥도날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막 점심에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싸서 그렇게 먹은 것도 있지만 맛있어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저는 감자튀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감자튀김은 나온 지 오래된 것보다는 갓 튀긴 게 맛있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햄버거를 시키면 같이 오는 감자튀김이 매우 따뜻한 상태로 배달되어서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튀김이 미지근하면 퍽퍽해져서 맛이 매우 없는 음식이 돼버립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하는데, 미지근하다면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도 뱉어내시듯이 거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17절에서와 같이 부요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요함에 집착했기 때문에 부요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집착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했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 영혼은 발가벗은 것과 같이 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부요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듯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신뢰로 기도하고 이겨내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방법을 물론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된 순서로는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잠언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마음이 부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겪게 되어도, 또한 낙심을 똑같이 겪게 되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성공하는 비법을 궁금해 했는데요. 요즘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한 비법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다른 것을 궁금해 합니다. 무엇을 과연 궁금해 할까요? 어떤 것을 궁금해 하냐면,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하는 그 방법을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말고 실패했을 때 딛고 일어나는 방법.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낙심이 되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성공한 사람에게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를 더욱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들이 실패나 위기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 또한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은 깨끗한 흰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들을 정결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픈 눈을 치료하여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그 안과가 아주 큰 안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과대학이 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유명한 아주 효과가 좋은 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 주민의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또 설명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만드는 안약으로 눈을 낫게 하듯이 영혼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이게 해줄 수 있는 그 안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딛고 일어나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2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친자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자식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그 죄, 그리고 예배하기를 쉬고 싶었던 죄, 그리고 기도를 쉬고 싶었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에 서서 항상 두드리시면서 우리들의 응답을, 우리들의 화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최후까지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식사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회개와 신뢰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리 옆에서 함께 앉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형편이 부유하든지 혹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서 타성에 젖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신앙을 바로 잡아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으니,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결단이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최후의 최후까지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란 점은 없었는지를 진단해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란 그런 확신을 가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